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 제목은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 2차 대전 이전 히틀러의 나치가 탄생하기 전에 유럽에는 평안히 살던 유대인들에게 큰 위험이 찾아왔습니다. 1940년 독일 나치가 네덜란드 등을 점령하자 유대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기 시작했어요. 이때 예수님을 믿는 텐붐이라는 신실한 신앙인이 네덜란드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자신을 부르셨다고 믿었습니다. 텐뷴이 아니고 코리덴뷴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나치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위한 비밀 은신처를 만들었어요. 그는 그곳에 약 800명의 사람들을 피신시켰습니다. 또 그들이 피한 은신처에는 비밀방을 만들어 유대인들이 숨어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도움을 주느라 코리덴뷴과 가족들도 심각한 위험을 감수했습니다. 오직 그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된 것에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에 코리덴뷴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하게 되는 요셉을 보게 됩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의해 애굽의 총리가 되어 흉년을 대비하고 풍년 동안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렇게 하여 세상의 흉년에서 온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워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시간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구원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해 있음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은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세상의 구원의 크신 계획 안에 이루어지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요셉의 삶이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증거지요. 요셉은 30세에 비로소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17 혹은 18세에 형들에게 팔린 후 약 12~13년 동안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거친 후에 오른 자리지요. 한 사람이 모진 고난을 당하는 건 흔하지 않습니다. 청소년 나이까지 왕자처럼 살다가 갑자기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삶을 사는 건 거의 죽는 것과 같은 삶이죠. 하지만 그는 자신의 삶도 하나님이 주신 꿈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믿음으로 내다보았던 것이죠. 그는 애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가나안을 자신이 구할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다만 꿈을 믿고 형제들이 자신에게 인사하고 가족들이 자신을 높일 날이 올 것만 생각했어요. 이런 요셉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를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실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무서운 흉년의 굶주림과 사망에서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총리가 되고 나서야 요셉은 자신이 그런 구원자일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애굽의 백성들 그리고 애굽 주변의 민족과 다른 나라 백성들도 굶주림에서 구원을 얻을 수도 못 얻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맞이한 풍년을 잘 사용하여 흉년을 어떻게 대비하는가에 달렸음을 생각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후 애굽에 드디어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습니다. 48절 49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축하되 각 성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 중에 저장하며 저장한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자, 요셉은 반드시 흉년을 대비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자신도 애굽 백성도 애굽 주변 나라 사람들과 이스라엘도 다 살 수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요셉은 열심히 애굽의 각 성읍에 흉년을 대비한 곡식을 저장했어요. 워낙 풍년이 크게 들어서 애굽인들의 밭은 대풍년이었습니다. 이 풍년은 7년간 계속되었어요. 요셉은 이런 풍년 속에 세상 사람들을 구원할 대비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요셉은 애굽과
가나안과 온 세상에 임할 흉년을 대비케 되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에 찾아온 풍년으로 곡식들은 바다 모래처럼 많아 셀 수 없을 정도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얼마나 넘치는 풍년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미래의 흉년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실 은혜와 은총 가운데서 나온 지혜지요. 하나님의 요셉을 애굽과 이스라엘과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세상을 구원할 준비를 착착 했습니다. 애굽 각성에 곡식 창고를 지었습니다. 곡식 저장 창고를 지었죠. 창고마다 풍년 동안 하나님이 주신 곡식들을 잔뜩 저장했습니다. 누가 요셉이 애굽의 총리, 세상의 구원자가 되리라 생각했겠습니까? 요셉도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애굽과 이스라엘도 다른 세상 나라 사람들도 사랑하셔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와 세상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온 세상을 죽음의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할 준비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홀로 애굽에 와서 고생하고 수고한 요셉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혼자였고 애로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는 형제들에게 왕따했지만 아버지 사랑이 충분해서 외롭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곳 애굽에는 자신을 그토록 사랑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요셉이 가정을 이루도록 도우십니다. 풍년이 가득한 시기에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들 둘을 주셨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흉년이 오기 전 절묘하게 하나님은 요셉에게 아들들을 주신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형식으로 아들들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름은 므낫세로 잊게 하다라는 의미죠. 하나님은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와 겪은 그 고난과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신이 경험한 사건들을 완전히 잊은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총리가 되게 하시고 자녀를 주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치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아픔을 다시 생각하지 않을 만큼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또 둘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번성하다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를 사랑해주거나 지지해주고 함께해주는 그런 이들이 없었어요. 자신을 인정해주었던 시대장 보디발도 그를 배신했습니다. 자신이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리도 요셉을 배반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철저히 혼자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아내를 주시고 아들들을 둘이나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지요. 가족이 생겼고 후손들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고난 땅 애굽에서 번성하게 하실 걸 믿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이제까지 경험한 고난과 아픔을 생각 없이 잊어버린 건 아닙니다. 그는 과거의 고통을 단순히 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음을 믿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이스라엘과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로 보내셨음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처럼 형제들과 아버지도 만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요셉의 꿈은 형제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이었죠. 또 아버지 야곱도 요셉을 높인다는 뜻이었습니다. 결국 이 꿈이 이루어지려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과 형들을 만나야 가능해지겠죠. 형들은 요셉에게 인사하고 야곱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높은 신분이 된 걸 보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도 그리고 자신을 통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자녀가 태어나고 풍성한 곡식들의 축제를 부른 애굽의 풍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풍년이 끝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7년의 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55절입니다. 애굽 온 땅이 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자, 애굽 온 땅에 흉년이 들었어요. 애굽뿐만 아니라 그 주변 나라들도 다 흉년이 들었죠.
애굽 사람들은 버티다 바로를 찾아왔습니다. 흉년에 배가 고파진 애굽 백성들은 바로에게 양식을 구했습니다. 바로시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옵소서. 바로는 백성들에게 요셉에게 가라고 명했습니다. 결국 애굽의 백성들은 요셉에게 가서 양식을 삽니다. 네, 재밌죠? 양식을 그냥 공짜로 가져가고 줄 때는 팝니다. 자, 그때 애굽뿐만 아니라 온 세상 다른 나라들도 기근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애굽은 요셉의 준비 덕분에 충분한 양식을 보유했어요. 온 세상에 내린 흉년과 기근으로 다른 나라 사람들도 애굽의 요셉에게 양식을 사러 옵니다. 57절입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하나님은 애굽의 흉년 풍년을 이야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주변에도 흉년이 가득 차버린 것입니다. 7년의 대흉년으로 애굽과 온 세상에 굶주림과 사망의 그림자가 아른거립니다. 하지만 온 세상의 사람들은 기근과 굶주림에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에 구원하실 도구로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요셉으로 인해 다른 나라 백성들까지 굶주림과 사망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애굽만 아니라 온 세상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해서 애굽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며 또 이스라엘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애굽과 이스라엘도 가나안 다른 나라 민족들도 사랑하시고 생각하십니다. 그들에게도 요셉을 구원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셔서 온 세상 모든 나라 백성을 구원코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은 애굽만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세상 나라들도 이해한 것이죠. 요셉의 삶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등 고난을 겪었듯이 우리도 삶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아십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이든 소위 복이든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해야겠죠. 고난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지요. 지금같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이도 시끄러운 상황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갈 바를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말해요.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네.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와 구원의 은총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은혜의 손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노예와 제수의 삶에서 요셉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애굽의 백성을 살리게 하신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살리십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와 백성들의 구원자로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유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 우리 한국민들도 구원코자 하십니다. 그분의 계획 속에는 오늘의 우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세상의 구원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우리 모두의 구원자로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요셉처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요셉처럼 세상을 구원하시는데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세상 대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중 누구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요셉처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사람을 사용하셔서 또 우리 사람을 구원하십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요셉처럼 사용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도구가 아닐지라도 비록 작은 구원의 도구일지라도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는 걸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세상 구원사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상 구원, 그 아름답고 행복한 구원의 사역에 함께 참여하는 건 참 복입니다. 이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참 효도를 드리는 길이지요. 우리는 우리만을 위한 사람이 되지 맙시다. 우리만 생각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만약 요셉이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또 요셉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요셉을 생각하고 우리만을 위한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오늘날 어떤 이들은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폭력도 행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을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예배당만 넓히고 있고 자기 자식들을 목회자로 세우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기만을 위한 욕심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길 바라십니다. 우리가 작은 요셉들이 되길 바라시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도 사람들을 살리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하나님을 전하는 도구가 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길 바라십니다. 없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있는 것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길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누어 주길 기대하십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이제도 앞으로도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며 그분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다른 어떤 요셉을 만나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또 다른 누군가의 요셉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요셉들을 생각하고 우리도 누군가에게 요셉이 되십시오. 그들의 삶의 기근을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어도 좋습니다. 예수님도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예수만 믿으라고 말만 하지 마시고 먹을 것을 주십시오. 그것도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영혼의 기구가 굶주림을 해결해 주는 건 더욱 좋습니다. 우리 모두가 요셉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길,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자들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소위 하나님의 백성만 구원하길 바라지 않으시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바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연히 보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만, 애굽만 구한 것이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 민족들을 다 구했습니다. 그만큼 충분하게 곡식들을 저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어리석고 무지한 목회자들 혹은 성도들은 자기들만을 구원받길 바라고 하나님의 뜻이 세상 사람들도 구원받길 바란다는 것을 잊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구원받길 바라는 것은 물론이거냐, 아직도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받기를 바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복음만 예수 믿어라 하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도 줄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요셉처럼 어떤 자들에게 우리가 요셉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전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돌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